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173면 174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0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는 풍성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는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없는 탁월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무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신앙의 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아갔던 존 칼빈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리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이렇게 사역했던 요한 웨슬레 뿐만 아니라 중국을 복음화했던 허드슨 테일러, 장님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화니 크로스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이렇게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칫 이런 분들을 소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의 위대한 삶에 우리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나를 보기에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요 특별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 나만 특별히 했던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성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천한 사람은 없고요, 아무도 대충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인가,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자기가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죠.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모으고요, 성공을 향해서 무한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허무, 결국 남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허한 삶이 남을 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내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남이 손을 대거나 남이 그것을 조정해 버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언짢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품인데 라는 그런 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인생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 나에게 집중하면 결국은 막다른 길에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광대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루에 수백만 종이나 되는 짐승의 이름을 한꺼번에 쫙 지었던 지혜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동식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 지혜의 풍성함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별한 이후에, 하나님과 독립한 이후에 아담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 안에는요, 영원한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그 죄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풍성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겨우 80평생 100살 이 목숨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목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농부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요 가지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요,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리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나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도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제가 봉독해 드리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더 많은 열매, 이렇게 3번이나 열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열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앞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도 하신다라고, 이것은 정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고통도 다가오고 막 잘려나가는 것 같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알아서 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가 잘려나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시구나. 내 인생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고통은 스럽지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그냥 놔두면 좋은 열매가 다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기룡 원로 장로님께서 사과 농사를 참 잘 지으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사과 농사를 잘 지으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긴 몰라도 가지를 잘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적과를 이렇게 때에 맞춰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그냥 놔두면, 저 같은 경우는 적과가 잘 안 되거든요. 적과, 이게 못난 것, 또 열매가 안 될 것을 적절한 때에 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이 수박 이렇게 모종을 주어서 심었는데요, 엄청 잘 되더라고요. 신기했잖아요. 그런데 끝날에 가서 따먹은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따줘야 되는데 다 그냥 냅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어떻게 따, 이거를. 그냥 다 잘생긴 것 같고 다 먹을 만한 것 같아서 따줘야 되는데 그 따주는 것을 못해서 그냥 내뒀더니 나중에는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요만요만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못난 부분들을 자꾸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자꾸 따주시는구나. 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세상의 성공을 원하실까요? 세상의 위대함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매다, 영혼 구원이 최고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열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포도 열매를 심으면, 농부가 포도 열매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과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나무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죠? 답이 어려우시죠?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열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포도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애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좋은 거 심었는데 이방 가지에 악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하고 이방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존재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남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못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내가 내 주인인 것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과 늘상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날마다 싸워야 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나와 내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늘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는 예수님 같은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같은 선한 열매, 예수님 향기 나는 그런 선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예수 가지로서의 예수 향기,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그래야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다 평안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열매가 위대한 업적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나무에 그저 붙어 있어서 예수 닮는 삶, 예수의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